이제 저는 이제 그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디모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디도는 완전히 순수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에요. 할머니도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히브리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다 많이 쌓아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디도 같은 경우와 디모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 야고보가 할례를 행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 할례 시켜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디도도 있었다는 거죠. 뭐 환경을 보면은요, 그 디도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디도는 할례를 권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눈치 보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격이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어떤 사람이 강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건, 어, 믿음이, 좀 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짧아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목회 서신인데도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했지만, 디모데는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는요, 오히려 사건이 커졌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디도가 상당히 강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디도는 명철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마지막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한테 하는 말을 갖다가 군대 용어를 많이 써요. 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라든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군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어둠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빛의 영을 받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 전투라는 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그 영감으로나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하고, 사장의 특징을 보면은 사장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때라는 말을 많이 얘기해요. 시간 중에서도 어떤 때를 가리킬 때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가 이 사장에서만 또 두세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은 부분은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라고 되어져 있죠. 요 때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날이라는 말도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의 나타나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임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마지막을 나타나시걸라요.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의 종결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즉 나타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마라는 사람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1차 투어 때까지 있었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 이 대마가 상당히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회복력에서 보니까 현세상에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에 한번 달라가 끊고요.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히 명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버지예요. 말씀은 항상 아버지예요. 그 말씀을 표현하는 말하자면 실상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그 실상은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뭐라 얘기하냐면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군대 용어잖아요. 명령이니까. 이건 무조건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 용어가 쓰이고 있다. 전도는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전하라는 뜻과도 같은데 이 의미가 경책한다 또는 증거를 대가지고 책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뒷구절에 딱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얘기하는데 귀를 긁을 때요. 아니 귀를 팔 때 내가 신혼 때 이형의 자매가 귀를 파줘요. 그런데 귀를 파줄 때요. 정말 근지러운 데는 안 파고 엉뚱한 데만 막 파요. 그럼 막 속이 뒤집어져 막 근지러운 곳은 막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를 파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아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근지러운 곳이 있어요. 그걸 시원하게 긁어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잘 긁어주나 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너무도 마귀는 잘 아는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꾼들, 선생들은 잘 알아. 그러니까 귀를 갖다 한 방에 긁어주죠. 막 어디 근지러 해가지고 샥샥샥 긁어주면 그 사람이 어우 시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듣고자 하는 말만 듣겠다라는 거죠. 진리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피림이 10m 하면 뭐 하고 1m 하면 뭐 하고 1000m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어디서 증거를 찾아? 그 허탄한 이야기죠. 그 신하죠. 그 귓구녕 긁어줄 때, 그 유튜버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너무나 쏙쏙 들어와. 그 사람들이 야, 거인이 30층 높이의 거인이 있었대. 그 말이 너무 믿어져. 그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 그 사람의 심리가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을 할 때 보면은요, 정확한 기지가 어디라는 걸, 저 적군의 기지가 어디라는 걸, 본부가 어디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도로 그걸 그려주고 병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곳을 칠 거다. 명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전쟁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막 여기도 공격하고 저쪽도 공격하고 사람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니까 실상 본부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자, 임진왜란 때, 아니, 몽골인이 왔었을 때, 몽골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원나라죠. 원나라가 한국을 침범할 때, 왕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했을 때, 왕이 강화도로 청거했어요. 싹 도망갔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몽골 사람들은요, 바다라는 걸 처음 봐. 그러니까 강화도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왕을 못 죽여.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점령하지 못한 거죠. 그죠? 나라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본진을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정확하게 쳐야지 전도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단 데 찔러봤자 의미 없죠. 헛단 데. 그러니까 마귀는 말을 자꾸만 돌려요. 전도할 때. 근데 명확하게 표적을 잡아서 명확하게 찔러서 그 사람을 꺾어야 된다. 이 말이 2절에서 증거를 댄다라는 의미예요. 2절에 너는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권한다라는 말이 증거를 댄다라는 말이에요. 증거를 댄다.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쁜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생겨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왜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이거를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들어갈 건데, 그때 보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이 구름이 손오공처럼 타고 오는 구름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지만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나팔 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생에서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줄 전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도자가 사람 귀우 맞춰주려고 귀 긁어주는 소리 하면은 이 전도자는 알고 보면 사람 눈치나 보고 귀 긁어주는 소리를 하면 정확하게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귀 긁어주는 소리에서 사람이 잠시 기뻐하면은 그 사람은 오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아갈수록 자기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처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 긁어주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달마디아라는 게 이제 달마시안 개도 있잖아요. 그 본산지라는 거예요. 본산지. 그러니까
지금 루마니아로 추정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터키 바로 위에 있는 유럽 국가니까 아마 그 북방 쪽에 있는 루마니아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마디아로 갔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명해서 간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간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던 분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면은요. 먼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죠. 요한하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원래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요. 회개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 바구니에 담겨져 가지고 그 어디야? 어느 교회죠? 그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서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과 안디옥인가 다메섹에서 바구니에 담아져 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탈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서랑 또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서의 실상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디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 여호수아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실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대마가 뭐 세상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전쟁에서 져서 패배한 사람의 현실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삼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계가 있고 그리고 현상계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계를 운영하세요. 자,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요. 실상 정치를 누가 지배하고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는 게 현상계에 다 나타나요. 자, 지금 현재의 세계를 보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둠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자가 현상계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전도자는 현상계에 나타난 것을 보고 천상계로 이끌어줘야 되죠. 전도자는 천상계로 이끄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당신이 지금 현재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당신이 원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에 의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왜냐하면 천상계에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것도 사실은 어떤 영이 대마 속에 스물스물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 이거 가만 보니까 바울 쫓아다니면 그래도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걸 걱정 안 할 수도 있겠네 하고 바울의 말을 갖다가 막 귀담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거 내가 말했던 게 아닌데 하고 자기가 자판깔로 간 게 지금 대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판 깔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 있으면서 어둠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 실상이기 때문에, 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에요.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누가가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분들의 의미를 갖다가 잠깐 요거 그 4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요 말씀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자, 지금 이게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보낸 거예요. 디모데 후서, 전서도 마찬가지고. 자,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자, 17절, 19장 17절. 1절 한번 볼게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19장 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악기가 옷을 벗겼다라는 게 알고 보면 신부, 사제복, 목사들이 입는 거룩한 그 자색옷이에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한 지역에 그 수호, 말하자면 악령들을 쳐서 물리쳐 버리니까 전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반격을 가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하니까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라스도 나오잖아요.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가 지금 요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에라스도가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돈 벌어먹는 애들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게 됐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데베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그죠? 여기에 두기고가 나오죠. 자,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도 두기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났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보면은 책이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 행위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행위책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행위책이 있죠. 그 행위책은 그 행위대로 그 사람을 갚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대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를 그대로 투과시킨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그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그림자 세계에서 아무리 축복받고 산들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린 사람이냐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갖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것이 참된 전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할 것이냐, 세상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은요, 100원 주고 110원 뺏어가죠. 마귀는. 그러니까 항상 적자를 보는 거야. 적자.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식이 있는데 악한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구워서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구하라. 그가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저가 누구냐?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할 때 빌립이 성령이 그걸 이끌려가지고 그 내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내시와 같은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쪽에 보내야 돼. 자, 근데 지위가 틀려. 그 사람은 국무총리고 나는 허접한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나도 병에 걸리게 해야 되네, 하나님이. 병 걸려서 그 병원에 가야지 그 사람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걸려야 되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맞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건 뭐를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너무 굿드잖아요.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하다 포로로 잡힌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계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고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병이 깊은 우중이 걸려도 그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
미국처럼 되죠. 뭐 손가락 하나 이제 음, 손가락 하나 두 개가 잘렸는데 요거 붙이면 그러니까는 강남의 성동병원 같은 데는 위중증 환자도 일반인 모두가 가기 힘들어. 가기 힘들어. 그리고 거기는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역이다. 장난. 여기 달라서 못 만나는 여기 따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입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세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뭐 모르겠네요. 이제 그 홍석인 형제님이나 좀 이렇게 좀 위에 계신 분들을 갖다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모를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나서 대화 나누면 벌써 경찰들이 이렇게 끄집어내버리죠. 가지도 못하지. 계란 가지고 얼굴은 맞힐 수 있어. 어? 근데 안 돼. 교원들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끝내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끝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자기가 인생을 사는 줄 알아요. 이거 불신자예요. 자기가 인생을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들은 거짓말. 우리가 인생을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거자리에 딱 가둬놓는 거죠. 그걸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면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참 앞에 잘 나온 부분이 하나는 세상에 돈을 주셔서 열심히 벌잖아. 네. 벌면은 딱 병원 줘가지고 싹 벌어놓으면서 다 쓸어가. 네. 하신 거니까 이렇게 그 14절에 보면은 구리세공 이건 지금 회복력으로 보고 있어요. 구리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악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다윗한테 잠깐만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잖아요. 사무엘 하 5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쫓겨갈 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그곳에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며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 여기서도 알렉산더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데 사무엘 이제 열왕기상 2장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 또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미로 가던 날에 나를 끔찍하게 저주한 자이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만나러 왔기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내가 칼로 그대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죄를 없다고 여기지 마라. 이제 아들한테 지금 죽음을 두고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살아 있을 때는 게라야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기드온을 건너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종 사건으로 건너간 것이 아까 박형제님이 감옥에도 병원에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기드온이죠. 지금 이 생각이 안 나네. 기드온을 넘어갈 때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종 때문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시므이를 죽여야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 알 것이다. 너는
백발이 된 그의 머리가 피를 흘리며 서울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을 임박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제 바울 형제님이 끝나고 이제 유언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겠어요. 이 믿음을 이제 주님의 의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가지만 그의 행한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나한테 했던 것과 사무엘에서 보면은 시므온이 다윗한테 했던 것이 같은 맥락이잖아. 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이제 하실 거라는 것을 그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이 갈 때 우리가 억울한 것도 많고 당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앞도 뒤도 볼 것 없이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환경이면 그걸 내가 다 주님이 먹게 하면 먹어야 된다. 이런 환경, 이런 고난, 이런 것을 나는 왜 이랬어? 저 지체는 뭐 편안한데 나는 왜 이랬어? 그 지체는 그 지체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나에게 맞게 주님이 이 환경을 이끌어 간다는 걸 볼 때 다윗 왕은 다윗 왕한테 붙였던 시므이가 그렇게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던 걸로 선하게 갚아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했었잖아요. 그랬던 것과 또 바울 형제님은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던 것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글을 쓰지 않으면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가면은 이기는 자 말로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을 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느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느냐는 그거 선악과를 먹으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반드시 악한 자가 했던 것들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오늘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생각나서 선생님들 다 말씀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 구절만 하고 싶었어요. 네. 결론 한 가지는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주께서 여기서 주라고 지금 명명하는 것은요. 나의 주인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거듭은 났지만 그 거듭난 생명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도 있네. 즉 여기에 있는 말씀에 암시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여기에서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드로비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밀레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 때를 갖다 왜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드로비모도 그때 병들게 해서 그때 밀레도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얘기하려고 이제 앞전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심령 속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세상을 자꾸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세에는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환영받을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악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으려면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살랑살랑거리면서 전해야 돼요? 아니면 증거를 대고 전해야 돼요?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를 딱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유만 마치고 살랑살랑거리면 복음이 전해져요? 절대 마귀는요, 아유 좋은 사람이시네요 하고 가지만은 그 사람은 안 와요. 그때 카이로스라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거는 그때밖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비유 맞추고 있어야 돼.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단자라고 배척할 겁니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법받아요. 맞았으니까. 자,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마치고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어떤 유언의 편지를 이제 마치죠. 금방 이제 그 왕형제께서 이제 전파하라라는 말을 이제 이런 말했는데 전파하라는 말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거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건데 이 설교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요. 설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로도 설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의 어떤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 때를 얻든지라는 거는 프리페어라고 해가지고 영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가지고 딱 꼭지가 딱 딸 수 있는 꼭지까지 딱 익어 가지고 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때. 그러고는 이제 못 얻든지는 뭐냐면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때가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은 나의 한마디가 그 사람이 들었어요.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꼭지 따는 사람은 저 어딘가에서 딸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때를 얻은 사람이고 우리를 증거를 했는데 뭐 오히려 뭐 우리하고 신랄하고 비난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설득당해가지고 그 어떤 무리에 속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때를 얻을 그 어떤 거 있죠. 이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그 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리고 크로노스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설교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때를 얻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냐.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딱 그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사건을 딱 일으켜서 성경에 딱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장소나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상태, 만약에 배고픈 자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먹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부른 자들한테 가가지고 뭐 먹는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우리는 때를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복음 전도한다고 막 뭐 잡고는 막 그냥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복음 전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전거하는 어떤 말씀을 최대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못 얻더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 뭐 신화와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할 때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신화와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내 직무를 다 하라고 할 때 이 직무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뭔가 복음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압도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위에서 막 이거 찍어 누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상대의 어떤 성정이 아주 강해서 그걸 꺾어놔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은 뭐냐면 섬기는 자세예요. 이게 직무가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뭔가 봉사한다라면서 위에서 군림하면서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위에서 뭐 이렇게 이치를 자기가 위에 선점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 깔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뭐 때로는 내가 위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잘 분위기를 이렇게 추스려서 이렇게 그 상대를 이렇게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설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갈까 하는 것도 많은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고 뭔가 이렇게 하지, 그냥 불쑥불쑥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너무 고민하다 보면 거기 속에 또 사람의 생각이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점철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 어떤 것이 어떤 하면은 규모 있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런 거는 뭐 각자가 알 거니까 그런 때를 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 아까 그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도 느끼는 거는 뭐를 느끼냐면,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거두는 사람은 별도로 또 따로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항상, 만약에 자기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이키고 우리 모임에 나온다면 그 전도한 사람이 또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정확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가 얘기할 때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과 의에 대하여라 함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도 쪼개고 혼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인생을 따라가면서 언젠가는 그 결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심는 역할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 시간에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를 갖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세상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대화가 됐어.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먼저 고백을 해야지 성경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항상 전할 때 보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전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아무나 말하는 곳인데 거기에 배짱있게 나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리고 결실을 맺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자매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광장에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미친놈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아, 네. 그러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 군사가 되려면은 미친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제서야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놈이야. 그 미친놈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서야 정신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망하는 성이에요. 세상은 망하게끔 하나님이 작정을 해주신 곳에 여기가 망합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눈치를 보면서 살랑살랑 전해야 돼요? 아니면 망합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주님이 반대하면 주시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나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한다라는 건 아까 설득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 속에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전파한다라는 건 설득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온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온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 이것이 그 믿음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막 하늘에서 툭 떨어지던 어떤 뭐 믿음이 막 왔어. 이거를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전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해서 아 그러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을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한다라는 것은 설득한다라는 뜻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하는 것과 믿음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딱 같은 장소에서 하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뭐는 때를 넣는 말이 되는 거예요. 때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져. 설득이 안 당해져.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냥 나는 물만 주는 거일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뭐 나도 물 한 바가지 부었고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딱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 내가 전도했는데 뭐 나 하나도 전도 뭐 실질적으로 우리 모임에 한 사람도 못 데려와서 해서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자기 여기 전도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좋은 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데 물을 주는데도 성의껏 줘야지 뭐 그냥 씩 뿌리듯이 주는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좋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밥도 사고 그 사람이 뭐 좋아하면 뭐도 함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